다 같이 새벽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3장 부르겠습니다. 533장입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찬송가 535장입니다.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세워두니 참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멸류관은 그 이마 눌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막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에서 1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4절에서 1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8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부터 14장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13장 1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사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3장을 돌아보면 참 비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13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3절을 보니까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한 일들을 보면 망하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항상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 희망을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11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나의 긍휼이 불 붙듯 하도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도시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구원하시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을 항상 구원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죽음을 놀리고 계세요. 내가 그들을 스올에서 건지고 사망에서 구원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조롱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죠. 스올이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죽음이 사람을 데려가는 곳을 스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죠. 그래서 죽음도 이기십니다. 사망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죠. 14절 끝을 보니까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못했다고 뉘우쳐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곧 멸망시킬 거라는 그런 징계의 말씀이죠.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도 무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오늘 이 14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다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과학자 여자가 있습니다. 마리 퀴리라고 하는데 퀴리 부인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그녀는 방사능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 퀴리 부인은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남편이 죽은 것이 끝이고 절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1945년에 독일의 본회퍼라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치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전날 밤에 그는 가족과 약혼녀를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시가 바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선한 능력으로이죠. 그 유언 가운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정말 희망이 가득 찬 말이 아닙니까? 죽음을 앞두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죽지만 주님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들어갈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부활이 우리의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죠.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것처럼 다른 형제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고 또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신 동풍, 오늘 말씀 1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이것은 아수르가 동쪽에서 와서 멸망시킬 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이 와서 땅이 마른 광야가 되고 그들이 자랑하던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동풍이 불면 과수원의 과일들이 다 떨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다 떨어진다. 에브라임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어요. 부지런히 운동을 해서 건강을 잘 유지했습니다. 주위에 인맥을 잘 쌓아두어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실 때 애써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또 빼앗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참 끔찍한 말씀이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행하는 일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하죠. 그런데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전쟁으로 떠나보내면서 마치 탯줄을 한 번 더 끊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살라고 낳았는데 네가 죽으러 가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의 죄의 결과는 자녀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쳐요. 자녀가 죽게 되는 것은 부모 자신이 당하는 아픔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죠. 더 슬픈 일이죠.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오늘날 둘러보면 가정들이 많이 파괴되고 많은 자녀들이 상처를 입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일까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을 많이 해서 성공을 한다고 해도 자녀들이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제 14장에서는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로 호세아서를 끝내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1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얼마나 너희를 모으려고 했느냐. 또 다윗이 그의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세요.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것은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겼죠. 그러면서 제사 드리는 가운데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사람들이 부도덕한 생활을 하며 산 것입니다. 또 왕을 살해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되었죠. 정치적으로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깨고 여기에 갔다 저기에 갔다 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1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런 죄의 방법, 불의한 방법이 바로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이고 망하게 만드는 길이었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느낄 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무 멀리 왔다고 느낄 때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다윗은 죄를 지은 다음에 선지자 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시편 51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죄과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죠. 조금이라도 손해볼까봐 숨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조차 용감하게 잘못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귀한 회복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해도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주중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최고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와 이웃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또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나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를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주중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워 하시면서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기를 원합니다. 세계와 이웃을 위하여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숨기고 내가 잘못한 것을 감추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주셔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